반갑습니다.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번역을 같이 못 해주니까 예의가 그런 것 같아서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상현 목사님이 좀 과하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과천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진성 목사입니다. 동성교회 오늘 여러분들 이 귀한 예배에서 만나서 기쁘고 세상 어디서 만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커다란 기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보내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풍성함을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가끔 참 저 사람 진짜 독특하다 이런 기인을 만나신 적이 있죠? 없습니까? 저는 작년 연말에 제 인생 살면서 참 살다 이런 사람 처음 만난다 하는 기인을 만났습니다. 오늘 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대의 교목으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박명철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학교를 은퇴하신 후에 고흥이라는 아주 남쪽, 대한민국 남쪽 그 바닷가에 집을 하나 얻으셨어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4분의 목사들을 여기저기서 초청해서 당신 집에서 겨울밤 하루 도란도란 이야기나 하고 당신이 손수 잡은 우럭, 숭어, 회나 처먹자고 회를 떠먹자. 초장 처먹고 떠먹고. 그래서 가서 이제 겨울밤에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때 만난 분이에요.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복음교단의 김홍술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분은 노숙자를 섬기는 일을 하고 계셔요. 이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참 제게 커다란 깨달음을 줬습니다. 이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밀레니엄 때 이야기입니다. 밀레니엄 몇 년도인지 아시죠? 1999년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그때 이분이 노숙자를 섬기고 있는 목사로서 심기가 많이 불편하셨대요. 신문을 보면서. 왜? 불꽃놀이 하는 데만 6천억 달러를, 6천억 원이 아니라 6천억 달러를 쓸 예정이라고 신문에 나오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동진에 가서 100만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해맞이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야, 이렇게 배고픈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하늘에다 6천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 옳은가? 또 그렇게 휘황찬란한 곳에서 과연 새해를 맞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셔서 나는 조금 다르게 새해를 맞아야 되겠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밀레니엄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하신 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은 불꽃놀이가 화려한 그곳이 아니라 음부에 들어가서 암흑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더 분명하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결심하신 것이 뭐냐면 무덤 수련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답니다. 무덤 수련.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늘 가까이 하고 죽음을 명상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서원교회도 얼마 전에 관을 굉장히 여러 개를 가져다 두고 들어오면서 관에 한 번씩 들어갔다 오시는 거 하셨죠? 예, 그 관 하나를 저를 주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 주시기로 해서 그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결심한 것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무덤 속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12월 30일 날 섬기는 노숙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야산에 올라가서 땅을 팠습니다. 1m 70cm로. 그리고 관을 놓고 그 관은
가짜 관이 아니라 진짜 장의사에서 사용하는 진짜 관을 놓고 염을 한 듯이 몸을 씻은 후에 수의를 입고 삼배로 3군데 동여 매고 그 관에 집어넣어서 관뚜껑을 덮고 망치로 쐐기질을 하고 그 관을 1m 70cm 판 무덤 속에 넣고 흙을 덮고 쾅쾅 밟고 평묘, 봉분 안 하고 평묘로. 공기는 통해야 되니까 관에다가, 관뚜껑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1.5cm짜리 PVC 파이프를 2m 정도로 해서 밖으로 뽑아낸 거예요. 언제 꺼내라? 1월 1일 날 오전 10시에 꺼내라. 3일을 여기에 있겠다. 미쳤죠? 그리고 기인이지. 아, 대단하셔요. 그래서 근데 처음엔 너무 시끄럽더래요. 흙 던지는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올라가서 밟는 것도 너무 시끄럽고 되게 얄밉더래. 저렇게 세게 밟을 수가 있나, 관에 올라가서. 근데 흙을 다 덮고 나서 채 20분이 지나지 않아서 어지러워지더래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왜 그렇겠습니까? 공기가 없어요. 2m짜리 파이프를 1.5cm 지름으로 박아 놨을 때는 공기가 통할 줄 알았는데 안 통하더래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러다 죽겠다. 공포가 확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일어서는 순간에 관뚜껑에 머리를 찍고 몸부림을 치는데 몸은 다 묶여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할 때에 박아놓은 파이프, PVC 파이프를 이빨로 당겨서, 고개를 들고 이로 당겨서 그걸 입에다 넣고 빨고 있어야지 살겠다. 그래서 거기서 몸부림을 쳐서 한쪽 PVC 파이프를 당겨냈대. 그걸 입에 물고 잠들어도 안 됩니다. 3일을 꼼짝도 하지 않고 숨을 규칙적으로 쉬면서 그 어둠의 세계, 정말 어둠의 세계지, 음부 제일 가까운 곳에서 새해를 맞이했다고. 그리고 1월 1일 날 10시에 발자국 소리가 막 뛰어나더니 누가 귀를 대더래요. 엄마, 아빠 안 죽고 살아있어. 아들이. 전 매정한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연이 많습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건져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난 너무 궁금한 거예요. 3일을 그렇게 무덤 속에 묻혀 있었는데 뭘 깨달았을까, 목사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과연 그분을 만났을까. 그래서 그 밤에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흥미진진하잖아요. 깊어가는 고흥, 밤바다, 눈은 내리고. 그곳에서 물어보는 게, 목사님 빨리 얘기를 해달라고. 뭘 깨달았냐고. 내가 들어갈 순 없고 나는 못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두려웠는데 가슴을 착 가라앉히고 숨을 쉬니까 그 호흡한 기운이 PVC 파이프에 맺혀서 가끔씩 물방울이 또로로록 떨어져서 입에 탁 들어오는데 그 물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오는 바깥의 맑은 공기가 그렇게 신선할 수가 없다. 가끔씩 들려오는 바깥의 새소리, 아침 새벽 새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예쁠 수가 없다. 그 속에서 내가 느낀 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목숨과 사람의 삶과 분리되는 그 이전에 생명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기운,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나와 분리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더라. 나는 묶여서 죽어있고 나는 암흑 속에서 꼼짝할 수 없는 삶이나 생활이나 목숨이라는 면에선 죽은 것과 다름없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주신 생명은, 생명의 기운은 내 안에서 약동하더라.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깨달았다. 내가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눠주신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게 진짜 삶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삶과 생명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삶의 경지에서 생활의 지평에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생명이라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구나. 이런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생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 생명의 물, 생수.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읽어보는데 우리는 이 보물을 이렇게 한 그 보물을 생명이라고 바꿔서 그 뜻을 한번 잘 새기면서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생명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기까지 읽읍시다. 10절까지 읽읍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게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게 우리 속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을 덧입어서 예수의 생명을 만나서 풍성해지면, 이것이 힘을 얻으면 우리의 삶의 모양은 겉으로 보기에는 망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꾸러져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눌려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묶여 있을지라도 그 생명의 기운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넘어설 수 있다. 넘어져도 넘어진 것이 아니다. 묶여도 묶인 것이 아니다. 결국은 견디고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묶여있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해방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면 웬만한 것들에게 끄떡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이 삶을, 이 생명이 삶으로 드러나는 게, 생명이 삶으로 뻗쳐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삶은 생명의 구현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디메오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본문을 한 절씩 읽으면서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46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행을 하시네요. 예수님 주로 갈릴리 주변을 여행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 한 번 올라가시죠. 마지막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여리고까지 오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다는 것이에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의 마지막 관문이자 마지막 주막이 있는 곳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기를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앞쪽에 마가복음 앞쪽에 있었던 이야기들 다 요약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얘기
길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여리고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가장 중요한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고, 성경을 켜놓습니다. 제 얼굴은 충분히 보셨으니까 성경을 켜두시기를 바랍니다. 10장 46절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 사람이 한 명 있었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다고 하네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는 그 뜻이 더럽다는 뜻이에요. 더럽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 이름을 더럽다로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메오도 사람 이름이 아닌 걸로 보는데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더러운 사람의 아들이에요. 뜻이. 사람 이름 아닙니다. 누가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별명이죠. 거기에서 불리던 이름이 바디메오인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는데, 성경 켜주십시오. 내가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얘기하셔야 듣나? 화장실 가셨나?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장 46절에 바디메오가 뭐하고 있냐면 46절에 길가에 앉아 있다고 하네요.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길 위에 서지 못하고 길 옆에 주저앉아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네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우리 앞에 놓아둔 길이 있는데 그 길 위에 서지 못하고 그 길 위를 걷지 못하고 그 길 곁에 주저앉아 구걸하는 사람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걸하신 적이 있나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구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도 한번 들어보십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구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 있는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불행했을 때가 결혼하고 신혼일 때예요. 오늘 요 부부 행복학교 여기 이렇게 부부가 옷을 맞춰서 나와서 입고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 있죠. 부럽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결혼해서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공감하는 분들 많죠, 지금. 저는 태생이 경상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주 보수적인 데다가 목회자예요. 그 당시로 지금은 살림 형편이 많이 좋아지셨지만 그 당시 참 어려운 교회에 광명시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저는 가난하게 자랐고 시골에서 자랐고 그랬습니다. 촌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골쥐예요. 이렇게 큰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교수의 딸이에요. 어린 시절에 미국 가 살았어.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얼마나 세련됐는지 몰라요. 서울쥐예요. 시골쥐하고 서울쥐가 만났는데 행복하진 않아. 맨날 싸워요. 너무 살아온 게 틀려. 연애라도 많이 했으면 좋은데 4개월 한 다음에 결혼했어요. 교회에서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이런 일로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예를 들어 어버이날 같은 때에 봉투를 이제 부모님께 드릴 봉투를 준비를 하면 딱 준비를 해서 이제 서울로 가는데 물어보면 똑같이 넣었다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 있죠. 자기 집은 부자고 우리 집은 가난한데 나 우리 집에는 좀 풍성히 드리고 내가 볼 땐 그 댁엔 별로 돈 필요 없는데 그냥 인사치레를 하면 되는데 왜 똑같이 넣어가지고 막 그런 일 있죠. 그런 거 있죠. 그러면
막 속이 너무 상해. 지금은 똑같이 드리는 쪽으로 합의를 봤어요. 다 찾아뵙고 이제 같이 드렸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화가 나, 제가. 화가 나면 내가 진짜 이런 일 때문에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나 참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 있죠, 제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다가 밥숟가락 던져버립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왜 밥숟가락을 던집니까? 구걸하는 거잖아요.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화가 굉장히 났다 지금. 방문을 나갈 때 어떻게 하면 방문을 어떻게 닫습니까? 꽝 닫죠. 뭐 하는 짓입니까? 구걸하는 짓이지. 나 좀 알아달라.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꽉 찼다. 서운함 얘기하면 되지. 알아달라.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내가. 그리고는 같이 서울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카 레이싱을 하지 않습니까? 막 150km, 160km 가다가 막 섰다가 혼자 난리 지랄 법석을 떨고 있는 거지. 뭐 하는 짓입니까? 구걸하는 거지. 나를 좀 알아달라. 너무 화가 난다. 어느 교회 갔더니 방문을 해서 설교하러 간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분명히 장로님으로 보이는 분이 앉아 계신데 부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찬양인도 할 때 막 손 흔들고 내가 볼 때는 성령 충만도 이런 충만이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나와가지고 설교하니까 팔짱 딱 끼고 일부러 옆에 보는 거 있죠. 그리고 막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안 하고 흠치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유치하게. 뭐 하는 겁니까? 구걸하는 거지. 삐졌어. 내 삐진 걸 좀 알아달라. 서운하다. 우리는 구걸하며 삽니다. 인정을 구걸합니다. 알아주길 구걸합니다. 관심을 구걸합니다. 사랑을 구걸합니다. 다시 옆에 사람한테 묻습니다. 구걸한 적 있습니까? 바디메오하고 나만 구걸했습니까? 여러분 안 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바디메오는 돈을 구걸하고 양식을 구걸했는지 몰라도 우리도 구걸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라고 놓아두신 길 위에 서서 뚜벅뚜벅 걸어가지 못하고 길가에 주저앉아서 구걸하며 산 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얘기하는 바디메오 이야기는 바디메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다. 여러분에게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제게는 참 신선하게 들렸어요. 저는 이 한 절 때문에 이 바디메오 이야기에 빠졌습니다. 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앞을 못 보시는 소경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수도 있죠. 시각장애인이. 저는 제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평생 앞을 못 보셨어요. 할머니 평생이 아니라 제 평생.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산 모든 세월 동안 약 20년간 우리 할머니 앞을 못 보셨어요. 그냥 앞을 못 본 게 아니라 안구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안구를 다 적출하셨어요. 너무 흉해서 손님이 오면 꼭 반드시 선글라스를 찾아 끼고 있어야지 될 정도로 당연히 안 보이죠. 깜깜하죠. 왜? 안구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랑 같이 사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리 할머니 지팡이를 잡고 할머니 학교 갑시다 해가지고 제가 돌아온 학교 초등학교
나무 그늘 안에 할머니를 모셔놓습니다. 할머니 여기 좀 계시라고. 그리고 저는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놉니다. 해가 어둑어둑 떨어져서 저녁 먹을 무렵이 되면 또 할머니를 꼬부랑 지팽이 한쪽 끝을 잡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제 일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대부분보다는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잘 알 수 있겠죠.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질렀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익숙하게 들릴지 몰라도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경이 소리 지르기 참 어려워요. 우리 할머니께서 눈이 안 보이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집에 손님이 오면 물어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진성아 누구? 꼭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시끄러운 일이나 법석, 야단법석 같은 일들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뭐고? 무슨 일이냐는 거죠. 또 설명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런 경우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 누가 왔는지 안다 할지라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 할지라도 앞을 못 보시는 할머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괜히 말만 부잡스러운 거예요. 이게 점점 말씀이 없으셔서 나중에는 할머니 방이 있어요. 조그만한 방, 화장실 옆에. 그 방에 들어가셔서 안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서, 우리 교회 사택에 살았으니까 교회에서 사택까지 스피커를 뽑아드렸어요. 그 스피커에 나오는 아들의 설교, 제 아버지죠. 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내시면서 밤마다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가능하시면 빨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할머니의 기도를 듣고 살았는데, 그 기도는 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듣고 제가 살았어요. 자랐어요. 이런 할머니를 생각할 때에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오래된 거지 바디메오,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지나가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면서 거기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게. 저는 이 바디메오 속에 마지막 남은 생명의 기운 한 방울이 남아 있었다. 바디메오는 이걸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운을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생명의 기운을 다해서, 그런 절절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를 부르는데 사용했구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소리 질러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이 소리 지르는 것이 얼마나 이 바디메오에게 절박한 일이었는지 제 가슴에 딱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 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보지 못해요. 겉모습만 봅니다. 삶을 봅니다. 생활을 봅니다. 무슨 옷 입었는지 보는 거예요. 직업이 뭔지 봅니다. 차는 뭐를 타고 다니는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이런 관심하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바디메오는 우습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습지도 않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해라.
지금 이 많은 무리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여리고에서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면 예수께서 왕이 된다. 유대 메시아의 꿈을 가지고 권력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 길을 올라가는데 지금 이 거지 바디메오가 그 앞을 막으니 많은 사람들이 꾸짖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지 못한 거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생명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 턱이 없죠. 효율 이런 것만 보는 거죠. 그죠? 막고 있는데 이제 시간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디메오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지지 아니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사람들이 조용해라 조용해라. 덕도 없는 얘기다. 왜 조용하냐 내가 속으로. 그게 막 그 대거리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다가 옆에서 조용해라 조용하니까 잠깐만 하고 이 사람들하고 왜 나한테 조용하라 그러냐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오직 예수만을 향해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할렐루야. 에이,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이 놀라운 얘기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놀라운데 여러분만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앉아 있습니다. 참 우리 김상현 목사님 진짜 겸손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무슨 제가 목회 멘토는 무슨 제가 목회를 배우죠. 우리 같이 동역하면서 목회를 많이 김상현 목사님 동선 장로교회 하는 목회를 보면서 아 나도 목회를 저렇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배우는데, 제가 멘토라고 목회를 배운 분이 계신데 그분은 원주 영광교회, 제가 그 교회 부목사를 했었어요. 지금 구재령 목사님처럼 제가 부목사, 그 교회 서재일 목사님 원주 영광교회 기장에서 교회 건평수로는 제일 커요. 주차장 제일 크고 건평으로는 제일 커. 천대 세월 천대.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일으켜 원주에서 일으키신 분인데, 그분 밑에서 목회를 배우면서 제가 목회 서재일 목사님의 목회 성공하는 목회 원리를 배웠어요. 딱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하는데 여러분한테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이 뭐냐 하면 따라하십니다. 엉거주춤. 엉거주춤 하세요. 기도해서 확실히 응답받기 전에 내 마음속에 마음의 확신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엉거주춤 하세요. 이거 잘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되면 그대로 입으로 나오는 사람 있죠. 생각하면 바로 생각한 거 입으로 바로 나오는 사람 있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막 생각하면 바로 입으로 막 나와. 몸은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이게 아니야. 사귀어야 돼. 어디로? 배로 들어가가지고 생각이 배로 가서 한참 사귀었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엉거주춤해요. 그래서 밑에서 일하는 우리 부목사들은 답답해 죽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목사님 이걸 하자는 얘기예요,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언제까지 기도를 하세요? 기도합시다. 장로님들로 당회를 해도 교회를 짓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러면 기도합시다. 허허. 엉거주춤한 거죠. 그런데 2번이 뭐냐면 따라하십니다. 개야지 서라. 기차는 달린다. 개 짖는다고 기차가 서는 거 봤냐? 뭐 이렇게 되는 얘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확신을 주시면 달리는. 근데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그 옆에. 그러면 막 이쪽에서 잔소리를 하더라도, 그죠? 이쪽에서 조용해라, 꾸짖는, 왜 길을 막냐? 뭐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달려가는 거지. 달리다가 다시 당신 나한테 왜 그러는데?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오직 내 앞에 놓여 있는 길을 보고 그 길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는 것이 분명할 때에는 좌하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린다.
이게 1번이고 2번 원리예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데 뭐가 어렵냐면 언제가 엉거주춤할 때이고 언제가 달려야 될지 분별하는 게 어려워요. 왜 실패하냐면 달려야 될 때 엉거주춤하고 엉거주춤할 때 달립니다. 이게 분별의 영이 필요한데,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 달릴 때입니까? 엉거주춤할 때입니까? 달릴 때. 바디메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바디메오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평생을 엉거주춤하게 있었어. 어디에? 길가에 뭐 하면서? 동냥하면서 엉거주춤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내 앞을 지나갈 때는 엉거주춤할 때가 아니라 내가 달려야 될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옆 사람들이 뭐 조용하라 그러거나 말거나 저저 대거리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향한 자기 길을 기차처럼 달린 이 바디메오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기를 더 크게 소리질러. 이 사람들은 대거리도 안 하고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 그 다음 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를 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인이 눈먼 소경이 여기 앉아있고 구걸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그걸 먼저 보시고 너 참 불쌍하다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실 것 같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드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온 38년 병자한테만 그런 자비를 베푸셨어요. 잘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 없어요. 오히려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릅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듣고 호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멈춰 서게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께서 나를 만나게 하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성경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오늘 힘차게 주님을 향해서 그 마지막 남은 생명의 기운을 불태워서 주를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고 그를 부르셨다. 그 다음 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너무 멋있죠. 이거 겉옷을 내버리고. 이 겉옷이 뭡니까? 속된 말로 나와버리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 자리야 지금. 이 사람이 평생 구걸을 했으면 아마도 길목의 가장 좋은 자리에, 몫이 좋은 곳에 구걸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걸 펴놓고, 이 겉옷은 내 자리야, 내가 구걸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소경을 보십시오.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질렀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께서 이를 불렀을 때 이 바디메오는 결단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가 있던 자리를 떨쳐 일어나 겉옷을 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자기 삶하고 행동하고 딱 일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세게 하고 기도는 막 새벽기도 제일 오래 하고 막 소리를 질러 하는데 기도만 해. 벌떡 일어나는 게 없어요. 자기 겉옷을 팽개치는 것이 없어. 그렇게 안 간다니까. 정말 소리쳐 주를 부르지만, 오늘 바디메오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렇게 소리쳐 부른 그의 입술하고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벌떡 일어난 그의 삶하고 딱 일관되게 맞아 들어간 것을 우리가 배워야지 됩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 절을 읽습니다. 같이 시작.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일생일 때 이런 기회가 없죠.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퇴직금 탈탈 털어가지고 아파트 하나 샀는데 재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재수를 하고 있는데 대학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차원에서, 생활의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삶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고 도전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니까 우리 인생은 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시험 가운데 꽉 차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바디메오의 대답은 근본적인 것이, 주님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이분의 대답은 삶의 수준의 대답이 아니라 생명의 수준의 대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면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볼 줄 알면 왜 안 걷습니까? 내가 왜 구걸하고 있습니까? 눈이 막혀서 그렇지. 내가 눈이 열리면 나는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않냐고. 내가 눈이 열리면 나는 더 이상 불쌍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히 보고 그분이 내 앞에 세우신 이 길을 나도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의 대답도,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간청도 이 수준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46절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길가에 앉았더라.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예수를 만나 눈뜬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길 위에 서서 엔토호도, 제 이메일 시그니처 이메일 하면 저 항상 이게 헬라어로 보냅니다. 엔토호도, 길 위에 서서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의 길을 함께 걸었도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배우셨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에게 배울 게 많죠. 여러분 가슴에 어떤 교훈을 붙드셨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붙을 때에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생활의 문제, 우리의 외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 막 뻗쳐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걷지 못해요? 우리 속에 생명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생명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삶에 눌렸어, 생활에 눌렸어, 걱정 근심에 눌렸어.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면 하나님 나 제발 좀 걱정 근심 없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니까. 인생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 앞에, 고난 앞에, 걱정 앞에, 근심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참, 지금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요. 가천영광교회 교인들이 가장 급속하게 빠르게 변하는 교인들인데 좋게 변해요. 좋게 변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전에는 어떠냐면 걱정거리, 근심거리만 있으면 교회를 안 나와. 전화를 해요. 제가 왜 안 나오냐 그러면은 목사님 문제가 생겨서 좀 안 나간대. 아니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지 어디 갔냐 그러면 하여간 좀 안 나간대. 지금은 다 해결되면 나온대. 여기 그런 분들 없어요? 다 해결되면 나온대. 어디 가서 해결받습니까? 나는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문제 생겼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이 속의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그 기운으로 바디메오를 따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향해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치고 고함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 간증 하나 하고 마치는데 어제가 토요일이잖아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분, 저도 등치가 작은 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옆에 쓰면 저를 어린아이와 같이 만드는 아주 덩치 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어요. 고상철 집사님이라고. 트레이너 출신이에요. 헬스 트레이너. 팔씨름에 제 손목 잡고 져요, 제가.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집에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 너무 몇 년째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아주 집안이 쭉 가라앉아 있는 게 기운들이 다 없어요. 해결이 안 되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 여자 아내 되는 분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라. 근데 자기가 암만 생각을 해도, 이 남자 집사님이 암만 생각해도 이런 일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집사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쪽팔려서, 그분 그대로 표현을,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냐. 차라리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야 돼. 그분 완전 거의 초신제. 정말 저를 만나서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데 차라리 내가 기도하게,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뭐 기도를 1분이나 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소리나 질렀겠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렀을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눈이 떠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제 그 등치에 어제 신방하고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요. 눈물이 글썽글썽.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순간에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기운이 용솟음 치고 약동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생명의 기운이 메마르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살아있으나 죽은 자같이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예비해 두셨으나 그 길 위에 서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 부르는 중에 바디메오가 받은 이 큰 은혜를 우리도 풍성히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